5월 27일입니다. 사울의 첫 번째 실패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30세였고 42년 동안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렸어요. 이제 왕정 제도가 시작되자 사울은 3,000명으로 직속 부대를 창설해서 2,000명은 자기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과 함께 있게 했습니다. 한 1년 정도 지난 후에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에 수비대를 쳐요. 점령해버려요. 숫자가 작은 거니까요. 그곳은 기브아에서 한 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게바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스라엘의 심장까지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왕자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쳤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 사울 왕은 블레셋 군대가 이제 오겠구나. 반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온 나라에 소집령을 내립니다. 한번 붙어보자는 거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로 모여와서 사울 왕을 따랐습니다. 자, 이때만 해도 아마도 사울 왕은 자기의 군대로 블레셋을 몰아내자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이제 소집령을 거기다 내렸죠. 뭐였는데 병거가 3만 대, 기마가 6천, 보병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군대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철제 무기가 없어요. 왕과 왕자 이외에는. 자, 그래서 그들 군대 위용을 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놀라가지고 저마다 숨어버렸어요. 더러는 요단강을 건너서 갓과 길르알 지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백성들이 도망을 친 후에 사울 왕은 길갈에 남아 있었고 그의 직속 부대원들은 모두 떨고 있었어요. 자, 그러자 사울 왕이 이제 힘으로는 도저히 블레셋을 상대할 수가 없구나. 자기 군사력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만을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일주일 후에 오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일주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질 않는 거예요. 일주일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무엘이 와야 지난번 미스바에서 전투에서 좀 하나님께서 천둥도 비도 내리게 해주셔서 블레셋을 무찔렀던 그런 그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을 기다렸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이제 사울에게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나마 2,000명 있었던 직속 부대원들인데 그 중에서 막 이제 흩어져요. 도망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울은 백성들을 붙잡기 위해서 사람들을 시켜서 번제물과 헌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원래 했었는데 그러다 보면 사무엘이 안 오니까요. 백성들이 다 흩어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그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붙잡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직접 자기가.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제사의 성격상 반드시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이 그걸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격이 없는 사울 왕이 백성들을 붙잡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렸다. 이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국에서는 정치적으로야 왕이 통치하게 되어 있었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이 그걸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전쟁은 그냥 보통 전쟁이 아니라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하기 위해서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겨주시죠. 따라서 사울 왕의 그러한 제사를 직접 드렸던 행위는 선지자 사무엘의 권위를 경솔히 여김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망령된 일이었다. 그런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울이 번제를 막 올리고 나서 바로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7째 날이 다 지나가지 않은 그런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미리 제사를 드린 것이지 사무엘이 시간이 늦은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게 사울이 제사를 드리는 일이 매우 성급했던 것이죠. 만일에 사울이 사무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날이 저물 때까지 기다렸었으면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렸었고 전쟁에서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서둘러서 제사를 드렸던 것은 결국은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울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면 상황이 아무리 다급하다고 할지라도 동요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러지 못하여 결국은 실패한 왕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사실 이 전쟁을 일으켰던 것은 블레셋이 아닙니다. 수비대를 그냥 두고 봐고 있었는데 결국은 사울왕 쪽에서 전쟁을 일으킨 거죠. 아들이 먼저 수비대를 쳐서 점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울왕이 일으킨 이 전쟁의 성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전이 아닙니다.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한 인간적인 목적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사무엘에 도착하자 사울이 나가서 인사하면서 참 맞이하죠.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을 꾸짖습니다. 임금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그러자 사울이 여차여차해서 그래서 변명을 해요. 그러나 그의 변명은 결국 자신의 믿음이 부족한 것과 사무엘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한 불순종의 결과였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합니다. 임금님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계속해서 왕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두고 말하는 것이죠. 참 사울이 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려고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런 죄를 짓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사울 왕국이 결국 사울과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계속되지 못한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울의 첫 범죄에 대해서, 첫 번째 실패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벌이 너무나 가혹하지 않는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시작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새롭게 이제 사사제도가 아니라 왕정제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초대 왕인 사울에게 아주 굉장히 확실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요구하셨죠. 그러니까 만일에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경우에는 이와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응징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이후에 올 모든 이스라엘 왕들에게 하나의 경고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징벌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사무엘은 떠나고 사울 왕은 600명의 남은 군사들과 함께 이제 막강한 블레셋과 싸워야 됐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군사들은 철제 무기가 오직 사울과 요나단만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강합니까? 싸움 해봐야 소용이 없죠. 이미 진 거나 다름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참 생각할 것은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기다려야 되는구나. 스스로 조급하게 해결책을 강구한다는 것은 결국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이다. 위기의 순간이 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